가스펠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이 정말 빨리 오지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고백밖에 들을 것이 없어서 울고 계시는 우리 형제들에게 작은 소리로 제가 읊조려 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혜니 소리 들리니 주의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그 청한 주의 음성 뜨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감깃도로 동산하는 감깃도로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연약한 모습, 믿음의 모습 모든 것을 들어서 언약을 전달시키신 그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적 조명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죠. 우리 그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긴 땀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멀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땀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주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고, 또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도 했겠죠. 우리의 각자의 삶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우리의 속사람을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서 우리 삶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빛비추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각기 모양으로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 고쳐주시고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조명하시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치유되고 고침을 받으며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각기 모양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임을 얻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눈과 귀가 가려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교제보다는 분주한 삶 속에 형식과 의무에 매인 무의미한 종교 생활에 빠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힘들지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속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늘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열매와 응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묵묵히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가스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와 전도 속에서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번 드려지는 같은 예배지만 아이들이 그 예배 속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배울 수 있는 귀한 가스펠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준비하고 있는 여름 훈련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행사 속에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식어진 열정이 되살아나며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의 귀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각 기관장분들, 리더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은혜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날은 또 좋은 날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좋지 않은 날은 좋지 않은 날대로 또 힘을 얻고 또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금 2층과 4층에서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또 초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예배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죠. 모든 사건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섭리들, 하나님의 경륜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의를 10강의, 20강의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자에게 맡기시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교수에게 맡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겸손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내시고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은 다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3장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인간은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완전 멸망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멸망 가운데로, 그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모습이죠.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도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우리 인간에게 의의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방법으로 도구로 주신 거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 그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 인간의 도덕법으로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면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도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흐트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관심 없이 이렇게 살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죠? 어떤 칼럼에 보니까 어떤 신학 교수님께서 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소비자. 영적 소비자다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라 그러잖아요. 슈퍼나 마트에 가도 소비자죠. 뭐죠? 그러면서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단지 자신의 감성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 내가 힘들어. 이번 주에 내가 좀 위로도 받아야 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그것만으로 다니는 거죠.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 이번 주에 위로 받았어. 물론 그게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영적 소비자에서 이렇게 딱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칼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강한 군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감성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칼럼에 이런 3가지 체크사항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이제 그 교수님은 약간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지금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언행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현장, 선교지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이 영적 소비자로 다니는 사람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을 선교지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교회에서 어디 선교 캠프 가고 교회에서 어디 비전 트립 가고 교회에서 어디 가난한 나라 이렇게 선교여행 가면 그때 돈 좀 내고 따라갔다 오면 나 선교 다 했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나 이번 주에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날은 이 가정이 내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장 가자 그러잖아요. 그 놀이터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면 그게 현장이고 시간 내 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건 훈련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현장은 내 가정 아닙니까? 진짜 현장은 내 아내고 내 남편 아닙니까? 진짜 현장 우리 가문 아닙니까? 진짜 현장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우리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신자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척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 막 그 사람들 막 손도 막 씻겨주고 막 도와주고 부추겨주고 막 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 돌아가서 포럼하면서 발표해야 되니까 나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고 발표해야 되니까 막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면서 집에 와서 내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차갑습니다. 밥 차려. 뭐 했냐? 하루 종일 노니까 좋냐? 뭐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런 이중적 태도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변화되는 증거는 내가 있는 곳이 점차 선교지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꿎은 남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선교 헌금 해가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잘못된 교회 모습을 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자세가 갖춰져 있는가?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쓰셨는데 되게 가슴에 도전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선교 부서, 우리 교회도 선교부가 있잖아요. 사역부가 있어요. 교회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떤 몇몇 교역자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상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셔가지고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교사 파송하고 내가 막 인생 다 중단하고 갑자기 필리핀 선교하러 갈게요. 나 어디 갈게요. 라는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매주 우리 가정으로 선교로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선교 때문에 보내신답니다. 그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고 이 영적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면서 처음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을 주겠다. 왜요? 세상에 보내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바라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왜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이삭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활약을 하죠. 나중에 아마 야곱 얘기를 할 때 이 라반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성경은 다 한 구절 기록해 놨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이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우리는 한 절로 이렇게 읽지만 임신을 몇 년간 못한 줄 아십니까? 무려 20년간 임신이 안 됐습니다. 20년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임신이 안 됐고 20년간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기는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20년간 애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죠. 이 아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해가지고 하갈도 들여서 이스마엘도 낳고 첩도 드리고 막 이랬는데 이삭은 그런 수준은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저희 아이를 8년 만에 낳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뭐 남들이 얘기해도 그냥 웃고 뭐 하나님 때 되면 주시겠죠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얘가 왜 안 생기나. 저희끼리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요. 별 약도 다 먹어보고요. 지나가는 말로 어디 한의원 가면 좋다들 하면은 남 모르게 가보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이나 애가 안 생겼다니까요. 8년이나. 결혼한 지 8년이나. 제 친구는 애 둘, 셋 나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 됐는데 저는 이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고 막 이러니 연세 드시고 이러니까 마음이 더 조급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의 소원은 손주를 보는 거다. 이러니까 제가 다행히 지혜롭게 저희 어머님께서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삭은 이 당시에는요 애를 쑥쑥 낳는 그런 중동 시대 아닙니까? 애만 축축축축 낳아도 되는. 이삭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들을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다 가지고 기업을 물려받은 이삭.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끝났다. 이삭은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언약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만 이삭은 누리기만 하면 되겠지. 이삭은 축복 속에서 그냥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 받았습니까? 이삭은 갑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제 잘 살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를 하나님 주셨죠? 애가 안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이 다르고 아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남편의 신앙이 다르고 아내의 신앙이 다릅니다. 내가 죽도록 믿음 생활해도 내 자식이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겪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800키로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집 왔어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20년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아버지의 것을 아무 내용 없이 물려받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부자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삭으로 그냥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구원의 감사, 은혜, 기쁨을 이삭도 가지고 있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자는 안 돼봤지만 여러분 제 삶이 조금만 몸이 건강하고요, 사역이 좀 잘 되고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뭐 일이 잘 풀리면요 기도하러 교회 안 오는 거 아세요? 제가 기도하러 오면요 오다가요 이게 뭐 집에서 전화 와요. 뭐 가족끼리 식사해야 돼, 밥 먹읍시다 하면 바로 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엄청 축복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 그 잡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30대, 뭐 20대, 30대, 40대 일주일 평균 기도 시간이 이렇게 리서치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30대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하루 말고 일주일이요. 근데 그 리서치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교회 30대 분들 일주일에 몇 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계시죠? 그냥 생각이 다 기도니까 무시로 다 기도한다고 우린 배웠으니까.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고백해서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된대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저만 봐도 제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뭐 저희 가족들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집이 예수님을 다 안 믿었어요. 몇 분 빼고는 다 불신자 가정이에요. 집도 엄청 지질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겨우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내신 1등급이었거든요. 교수님이 그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내신이 1등급이면 보통 수능이 높아야 되잖아요. 수능 점수가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 점수가 별로 안 높거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냐고. 교수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내신 1등급이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낮을 리가 없다고. 제 신앙을 물어보시더니 합격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합격을 해서 갔더니 다 애들이요. 다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요. 이미 다 목회자 준비를 하면서 온 거죠. 배경도 후견인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 몇몇 교단 한국 교단은 신학생마다 다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학생 서포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올바르게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다 후견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후견인들이 있어서요. 어떤 친구들은 후견인이 차도 사줬다, 뭐 악기도 사줬다, 뭐 장학금도 준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죠, 여러분. 교의학을 배우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생각을 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이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은 계속 들리지. 집안의 문제들은 막 연락이 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저희 학교에 이 대학교회라는 교회가 신학교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7시에도 가고 8시에도 가고 도서관에서 레포트하고 숙제하고 이러다가 9시에도 가고 그러면 그 대학교가 한 12시쯤 문 닫거든요. 항상 문 닫을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그 당시엔 10분 20분 같았어요. 지금 2시간요. 제가 어젯밤에도 여기 와서 엎드렸는데 기도 진짜 한참 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참 기도하고 눈 떴는데 2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와, 기도가 이렇게 기냐? 20분 기도가. 진짜 한참 기도한 거 갖고 딱 눈 떠가지고 시계 봤더니 이제 20분 지났어요. 그것도 길게 느껴져 20분도.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삭이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기도해서 임신이 됐어요.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또 끝났어. 잘 될 줄 알았지.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거든요. 이삭이. 이 리브가는 가만히 있다가 임신이 됐어. 리브가는 나이가 좀 어리거든 이삭보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잖아. 남편 문제니까. 남편이 기도. 남편 나이가 많으니까. 막 기도해서 임신이 됐어. 그러면 야 이제 애가 생겼다. 임신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리브가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뱃속에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이르되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묻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 여호와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와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에서라는 뜻 자체가 붉다, 붉은 이런 뜻이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곱이라. 야곱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지은 거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설명해야 되니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셔야 되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아, 우리 꽁냥꽁냥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물려받았겠다. 서로 취미 성격도 잘 맞겠다. 서로 뭐 얼굴도 좀 비슷하겠다. 아버지 신앙생활도 물려줬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서 잘 살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단지 내 후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민족,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사용하시고 내 헌신과 내 사명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해요. 메시지 1000번만 번 들어보십시오. 지식이지.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녹아들고 내 삶에 녹아들고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드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녹아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좋은 설교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요, 와 맞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기가 막히네, 아멘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당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준비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우린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27절부터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서 익숙하다는 능숙하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냥꾼이 된 거죠. 프로 사냥꾼이 된 거예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당시 문화적으로 따지면 이 에서는 대단한 실력자인 엘리트가 된 거고, 야곱은 그거 사회생활 이렇게 익숙한 엘리트가 못 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약간 이 남자가 집에 장막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러니까 에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이런 편애를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을. 제 아는 후배 아버지가, 후배가 엄청 상처를 받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자기 동생은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가가지고 월급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만 편애해요. 근데 형은 공부 치질이 못, 하필 또 신학교를 갔어. 아버지가 에이구 이 등신 같은 게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네 동생 봐라 이러면서, 이게요 마음에요 상처가 막. 이삭같이 하면 안 돼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주로 이제 엄마들이 아빠가 이렇게 편애하면 좀 짠한 쪽을 더 좋아하잖아요.
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좀 짠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곱 같아가지고 막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훨씬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그럽니까? 야, 교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오면은 막 굽신거리고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이 왔다 이러면서. 근데 교회 고아들이 오고 과부들이 오면요,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좀 다르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은 사울을 지켜 세웠어요. 사울이 실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셨죠? 다윗을 보셨어요. 목동 다윗을 살펴보셨어요. 왜요?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선택해서. 아십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이었지만, 대단한 실력자가 로마에 다 모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같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로마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달라요. 왜요? 이거는 그러면은 목사님, 실력 있는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까? 강대국은 쓰임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강대국, 실력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에서요? 에서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보세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왜 에돔이죠? 에돔이 붉다는 뜻이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모릅니까? 압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의 장자권은 어떤 겁니까? 집안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알잖아요. 이삭이 다 물려받았으니까. 상속권을 뜻해요. 그리고 상속권만 단지 뜻한 게 아니라 그 가부장, 그 당시 족장 사회에서 이 지역, 이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장난치는 거죠. 야,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아니라 농담식으로 그냥 야, 이거 뭐 그냥 너 가져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말은 야곱을 무시한 거죠. 야곱을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아, 나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사냥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가져,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약속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좀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장난식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기록하고 있죠.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겼대요. 그까이 거. 이런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금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냥 장난식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이게 어디죠?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네가 스스로 개척해 네 인생을. 너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본주의가 싹 들어왔죠. 그래서 나 중심.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들어온 거죠. 그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었죠. 에서가 딱 그런 상황이죠. 에서는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자기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관심 없었어요. 사냥해서 인정받고 실력 있는 사냥꾼이 돼서 그다음 요즘으로 말하면 실력 있는 뭐 기업인이 됐다고 칩시다. 실력 있는 뭐 사회적으로 정치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야곱은 집에 있었지만 조금 부족했지만 아마 엄마와 예배드렸겠죠. 엄마와 기도했겠죠. 아마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야곱은 이때 언약을 전달받았겠죠. 장막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하는 분의 자녀들은 엄마 품에 사셔야 돼요. 엄마의 기도를 떠나지 마세요. 어머님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빠보다 훨씬 이삭보다 훨씬 리브가가 낫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아빠들은 약간 좀 그래요. 예. 아빠들은 약간 우리 아들이 좀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게 좀 있죠. 엄마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엄마 아빠 편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약속,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에게 복을 왜 줬는지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요. 연약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니까 자꾸 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지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모든 권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아나니아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지만 아니 갑자기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라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따져 물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뒤 따지지 않고 얘기하면 가라. 그 사람은,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왜?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씩 말씀이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이방인을 생각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생각하는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악무도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선택했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만해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할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요, 제 인생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뭐 좀 교만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교만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이게 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꽁냥꽁냥 잘 살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세요.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놔버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5년 기도했더니 야, 응답도 안 되네 하고 놔버린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놔버리잖아요. 20년도 기도 안 해보고. 최소 이삭처럼 20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년 기도해도 또 기도하게 하죠. 리브가에게 또 기도하게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이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건 정말 주옥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냐하면 밖에서 그걸로 공격하잖아요.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이게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쓴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이 죽기 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말이죠.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이 말이죠. 아니 3차 전도여행까지 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족하니 뭐하니 밖에서 막 율법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치유가 그때 일어나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는요, 감정이에요. 감동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한 편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멋진 뮤지컬 하나만 봐도요, 그날의 피로가 사라지고 힘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이번에 알라딘 보셨어요? 네, 남자분들은 알라딘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여배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봐도요, 그렇지 이러면서 진짜 뉴에이지들은요 영화 잘 만들어요. 끝내줘요. 그런 것만 봐도요 힘이 나고 위로가. 노래 한 편만 들어도요. 저는 그 SG 워너비 좋아하거든요. 그 SG 워너비 친구들 노래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치유가 이렇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친구가 그 김진호가 그 졸업식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울까봐 여러분이. 그것만 들어도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 마음에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치유가 됐고요. 아브라함이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속이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속여요. 하나님 은혜 그까이 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장자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죄예요. 그게 뭐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조금만 힘 모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다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은혜를 받아야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무슨 우리 아이들이 뭐 잘 돼.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자녀가 조금 문제 있게 만들어서라도, 내 몸에 좀 질병을 줘서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능력자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 칩시다. 그 문제가 좀 풀렸다 칩시다. 그 다음 문제 안 옵니까, 인생에?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요, 끊임없이 문제는 반복이 됩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이고, 구원을 깨닫게 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악된 땅에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터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데서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그 인생을 통과해 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여정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주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 자녀들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거 정말 못 견뎌 하는 성격이거든요. 세대가 달라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세대가 다릅니까? 철이 없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부모를 욕하면서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부모를 욕하면서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의 자녀로 있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내가 그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은혜는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 보십시오. 남편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 보시라니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 보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다 달라져요. 인생이 풀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정말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적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적 조명을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꿔놓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 방법, 도구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선교지가 내 가정이에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교회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예요. 교회 다 모여요.
믿음 좋은 사람도 오시고, 주일날 새신자도 오고, 가정 문제 있는 분도 오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겪는 분도 있고, 모든 세대가, 저 뱃속에 있는 태영아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의 가정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다 포기해도 가정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해도 여러분 자식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눈물로 뜨겁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하게 됩니까? 왜 놔버립니까? 이삭처럼? 어우, 너 잘 사는데 뭐. 에서처럼? 내가 실력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막 짐승도 잡고 막 사람들이 지켜 세우니까 장자권이 까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뭡니까? 그 당시 언약권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 장자권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팔아버렸어요. 팥죽의 구원을. 돈에, 명예에 구원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신 분들 포럼해 보세요. 다들 뭘 하냐면, 목사님 구원은 기본이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아예 기본 베이스에서 빼버렸어요. 구원이라는 거를. 교회가 구원을 다 빼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교회가 선교를 왜 합니까? 왜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주일학교를 잘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교회에서 합니까? 구원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이 이 은혜 아래에서 살도록, 구원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뭘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가, 다 자기들의 행복을 쫓아서 살고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행복을 쫓아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 행복을 쫓아 살고 있는 동안에 점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소원 아닙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멀어지고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 멀어지는 신앙생활, 더 이상 내 가족과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두고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걸 처음에 못 깨달았는데 다윗이 범죄하게 만들으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안에 주옵소서. 그것은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탄의 종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놓치고 다시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야곱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에서와 야곱의 결말이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진짜 뜨겁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나 혼자 기도하기 벅차다면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이 땅, 죄악으로 뒤덮인 이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길이 없는데 은혜를 받게 없어서, 은혜 안에 가면 다 치유가 되고 자라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받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삶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아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고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다시 회복할 그 은혜를 향한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기적이, 그 구원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스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구원의 은혜로 뒤덮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스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진정한 선교진 모든 가문과 이들의 삶의 터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